책 보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나오면 나올 거예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96장입니다. 찬미예수 96장 부르겠습니다. 가장 귀한 권으로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권으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권위로 예수 완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거이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예수님 이름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영광 찬양집 42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한 번 더 저주해 주세요. 즐겁기 잡은 자
할렐루야. 찬미예수 188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라는 것입니다. 찬미예수 188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할렐루야.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생명이 되리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족되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잠들어가고 널 다른 사랑과 만나서 숨질 때 되돌아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찬송 부르실 때는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의 은혜가 더 큽니다. 3절 한 절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3절만 정락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대만이 그대로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족되고 나가니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은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9월 한 달 동안 또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계절 속에서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느낍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진대 그 은혜를 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 흔들릴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하게 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예배 영적 예배니라. 말씀처럼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께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목표하고 주님 안에서 다짐했던 모든 계획들이 바꾸고 발전시켜 는 교회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강하신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강가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들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시간을 투자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통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변화받아 삶 속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한 분이 몇 절씩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이미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어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같이 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미를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수요일까지 두 분에 걸쳐서 선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봐서 알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유로운 왕은 아닙니다. 흉폭스러운 정복자였죠. 사악합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신의 현현이고 왕은 죽으면 신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같을 수 없죠. 보통 인간들을 위해 초월하는 존재죠.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왕의 소유고 백성들이 가진 재산도 왕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힘을 떨치고 나아가 힘을 행사할 때 그리킬 것이 없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복자거든요. 전쟁을 해서 이긴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정복당하는 국가의 신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끊을 수 있고 살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는 정복 능력, 전쟁을 잘 운영하고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자신한테서 나온다고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만 그런 이후에죠.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아주 전쟁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신바벨론을 그 아버지가 세운 왕국이 신바벨론이죠. 그걸 물려받아서 바벨론 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급속한 부분이 느부갓네살 때 일어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밑바닥까지 낮춰집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요. 소처럼 풀을 먹고 찬이슬을 마시고 그리고 들판에서 지내며 머리털은 헝클어지고 손톱 발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납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그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예요. 뭐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느부갓네살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낮추시고 그를 밑바닥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27장 6절, 43장 10절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례적 표현이죠. 그때 그는 이방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나의 종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또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보라 내가 보내어 느부갓네살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래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는 땅으로 영영이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뭐 치솟거리가 되고 영영이 황무지가 되고 이렇게 한 국가를 완전히 짓밟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나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인내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시는 거죠. 왜 참으십니까? 인내하고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죄악의 임계 질량이 있습니다. 그걸 다 채우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드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밀집 하나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밀집 하나. 스트로 한 개. 뭐 요즘은 빨대를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쓰잖아요. 빨대 없으면 뭐 잘 못 마시잖아요. 빨대도 막 기역자로 꺾어진 게 있고 끝에 올라가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갖고 또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통 하나 갖고 둘이 마시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 있었더라고요. 그 빨대 전에는 빨대가 없으니까 밀집을 이용했습니다. 밀집을 아래위를 잘라버리고 그 밀집을 가지고 우유를 마시고 주스를 마시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밀집 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주로 노새나 나귀에다 짐을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짐을 한껏 실죠.
한껏 실을 놓치면 말은 노새는 나귀는 비척거리며 갑니다. 가는데 임계진량을 넘어버리는 밀집 하나를 더 올려놓는 겁니다. 그 밀집 하나 때문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 밀집 하나하나 속담의 의미입니다.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전복된 힘을 다해가지고 견디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힘을 가하면 쓰러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심판의 그 무서움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악의 임계진량을 채울 때 범죄의 마지막 분량까지 채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노아시대에 그랬죠. 수동과 고모라도 그랬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심판이 다 그랬어요. 다시 바스바를 거하고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왕들이 죄악의 임계진량을 채우도록 하나님 놔두셔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심판에 내던지시는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인격적인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인내가 중요하지만 이루기 힘든다는 걸 알잖아요. 인내의 힘은 막강해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참을일자 세심은 사년을 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런 영원히는 아닙니다. 반드시 임계진량을 정해놓으십니다. 그 죄악의 선을 넘기기 전까지, 그 분량을 넘기기 전까지 하나님 모든 기회를 다 주십니다. 입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입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다 때, 입다가 타락한 선지자죠. 타락한 사사였죠. 그래도 하나님 이걸 사사로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의 분량이 쌓이니까 결국 하나님께 거리받습니다. 이게 아벡 전투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막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벡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귀를 가지고 아벡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막 블레셋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들의 신이 도달했다. 저들의 신이 왔으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복귀가 나타났을 때마다 이겼거든요. 그 이번도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복귀를 빼앗겨버리고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복귀를 하나님 쥐고 계신다면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버리셨어요. 버리시고 나니까 이방인이 주성하는 겁니다. 그 복귀를. 이 비보를 듣고 엘리야는 성전 앞 걸상에 앉았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난산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아이의 이름을 짓죠.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애한테. 다른 이름으로 바꿔줬겠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다가 떠났다. 하나님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너 이제 내 것 아니다. 내가 없이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라.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복귀를 찬탈해서 온 블레셋 영역을 다닙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건한 다윗 왕을요, 뉘우칠 줄 모르는 지속적인 욕심과 그 흉폭함으로 압제합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그 40년간 큰 족적을 남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왕이 그랬을까요? 그것도 특공대만 이끌고 다닙니다. 그 단 한 번도 다윗을 체포 못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손으로 감싸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비호, 하나님의 비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주 참담하게 죽죠. 아말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군사의 칼날 앞에 비청을 치워서 마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를 거역한 사람도 봐주십니다. 그러나 한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내의 한계를 넘었을 때, 죄악의 분량을 채울 때, 죄악의 임계질량을 채울 때, 그때는 심판입니다. 심판 전에는 부르시고 수도 없이 회유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하고 타락하는 자연의 못된 성품에 붙들려 살아가면 결국 멸망의 선고를 받고 지옥의 신고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건 죄가 커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역하고 이것도 적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그럼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면 큰 죄를 지은 사람, 작은 죄를 지은 사람, 많은 죄를 지은 사람, 조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골고루 다 있어요. 그런 어떤 죄를 지었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던, 지갑을 틀어가지고 천원을 훔쳤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의 분량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니까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죠.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길은 없어요. 교만에 뜨거운 자기 껍질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요. 결국 오만과 교만함 때문에 이러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목돈의 아들이었어요. 또 스스로 목돈이었어요. 그러다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목동을 갖다가 왕을 만드시는 사람, 왕을 갖다가 폐잔병으로 만들고 아말렉의 칼날을 쓰러지게 만드는 분. 이 모든 일들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의로운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의로운 자본 우리아를 자기 살인죄에 끌어들였어요. 한 사람 의인의 생명을 아말렉의 더러운 칼날 아래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왕을 위해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보냅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말렉을 가장 치열한 전투로 들여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 세상에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들고 요압에게 갖다 바쳐요. 이런 아주 흉폭스러운 일. 해서 안 돼요. 잔인한 일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의 잔인함도 이런 데서는요, 누구 못지않죠. 근데 그의 뛰어남은요, 51편을 보면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앗아가실 때 어떻게 되는지 사울 왕을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말인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측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51편이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성령이 떠나갈 때 사람이 어떻게 비참해지는지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저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과는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기적을 3번 체험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과 그 유럽 지역의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 능력이 자기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 스스로 알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신상의 왕 꿈을 꿨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이채롭고 말입니다. 그 꿈이 너무 특이하니까 아주 이것이 대단히 이채로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꿈 내용을 잘 몰라요.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꿈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을 하나 마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특이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채로 풀무불에 던지지 않아요. 얼마나 불이 강했든지 그를 던지는 형제들이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이 세 청년을 보호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2가지 명령을 내리죠. 이 2가지인데 결국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물이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이름을. 그다음 2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죽일 것이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져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벨은 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악한 영구성 이름입니다. 벨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벨사살이 누군지는 여러 말들이 분분합니다만 이 당시에 그 바벨론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스라고 불렀습니다. 나보니스. 그리고 섭정왕 두 번째 왕을 벨사살이라고 불렀어요. 그 섭정왕이 아니었겠느냐. 바로 그 위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벨사살은 충분한 전쟁의 경험과 정치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섭정왕이 되어졌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도 역시 이 꿈을 꾸죠.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는 게 아니죠. 그 잔치를 열잖아요. 잔치를 여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명들, 그릇들, 성전에 거룩한 그 그릇들을 내다가 세상에 술 마시는 술자들을 쓰는 겁니다. 그 모의자들이요. 막 잔치가 무너질 것 같아. 손 하나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덜 그랬고, 다음에는 손가락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이 나타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덜이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손이 나타난 거죠. 손가락 4개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다음에 손가락. 어쨌든 손이 나타났든 손가락이 나타났든 이건 여러분 기절에 놀라 자빠지죠. 또 분위기가 공포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글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은 더 못합니다. 읽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완전 사색이 되고 모인 사람들이 전부 사색이 되고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전부 지혜론자, 갈대사의 술사들, 그리고 박수들 다 불러왔지만 정성술사들 아무도 못 읽습니다. 아무도 해석 못해요. 큰일 났구나. 낙심하고 있는데 왕구가 다니엘의 존재를 일깨워주고 다니엘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읽어요. 메레메레 대기엘 무하르시. 너를 내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볍다. 그거는 메레가 2번 반복되고 있어요. 메레 달아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며 찾는 사람입니다. 그 형이었든지 아버지였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기적 속에 살아왔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정권 그리고 정복력, 이게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의 기적들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기적 말입니다. 적어도 3번 내지 4번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과 맞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더구나 그가 짐승이 되었다가 인간의 몸을 가진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해요. 끝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자라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그리고 우리 벨사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실은 증거,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을 종교를 개정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와 설교를 기억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탁월성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이 이방인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던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의 목격자인 왕이 만조백관을 모으고 그 대연회를 열어요. 이 바벨론 이 마지막 역사를 나가면요, 로마 때처럼 말입니다. 큰 매일 대연회가 열립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았죠. 그리고 로마가 망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연회라고 하죠. 연회. 뭐 평민이고 귀족이고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연회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만큼 잘 살았어요, 로마가. 막 그렇게 돈을 없애고 전쟁에 돈을 없애고 나니까 나중에는 인두스까지 막 가혹한 세를 걷습니다. 그때까지 이전에는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 사회 유명인사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나라 각국이 말입니다. 왕들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도지사들,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형 연회가 매일다시피 열렸는데 막 방탕하고 더럽고 말이야 죄가 넘칠 때는 그런 연회입니다. 그리고 왕이 즐기다가
금단의 장소에 발을 들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기명들을 만지고 술을 따라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비웃으려고 합니다. 봐라. 그렇게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붙들려 와가지고 내 창고에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신보다 더 높으냐?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하나님께 바치는 데 사용이 했던 그 기명들을 꺼내가지고 술을 마셨던 거예요. 내 선함을 건넸을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을 건넸을지 모르지만 나는 건네지 않는다. 느부갓네살보다 내가 훨씬 더 마음이 크다. 온갖 오만을 다 겉으로 뱉어내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벨이 더 위대하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겸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벨사살은요, 블레셋 제사장들만큼도 겸손하지 않았어요. 아벨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고 나서 블레셋에 막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당에 갖다 넣어놨잖아요. 다곤 신당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이 문지방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보고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보는 대로 말입니다.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다곤 신상에 앉는 그 정조에 앉아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동전을 버렸습니다. 이틀 들어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가지고 팔다리가 끊어져갖고 내던져져 있습니다. 이 다곤 씨는요, 그래 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곤 씨는요, 그 고고학생 그림을 보면 물고기에다 대고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팔다리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에서 머리가 끊어지고 팔다리 끊어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토막만 남은 거죠.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성질이에요. 다곤 신 따위는 나한테 생수토막이다. 그 강력한 메시지 앞에 이 너무 겁이 나니까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보내는 도시마다 막 전염병이 돌고 막 온갖 쥐떼들이 막 성행을 하고 말입니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 종지가 낮기 때문에 종기 모양, 덜지가 덜거렸기 때문에 덜지 모양의 금으로 만든 제물을 바쳐가지고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새끼 낳은, 척배의 새끼를 낳은 어미 염소에, 소에다 대고요. 어미 소에다 대고, 그리고 그 수레를 메어서 올려보내고, 사람을 어가지 못하냐. 만약에 이 소가 자기 길을 잘 걸어가지고 베스베스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그가 그리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첫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어미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뛰어다니겠어요. 아마 따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대하면서 어가지 않으니까 지만 내려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까지도 통제하셔서 아주 안전하게 이스라엘 경내로 도착시켜 보십니다. 이걸 보면서 블레셋 제사장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근데 벨사살한테 이런 존경심도 없어요. 이런 겸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온갖 오만을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간섭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벨사살의 범죄에 대해서 길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얕보고 오만한 말을 하더라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발을 들여놓아서 안 되는 금지의 발을 들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사용되지 않은 거룩한 그릇들을 갖다가 술을 따라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배를 섬기는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숨기기 안 나옵니다. 너 끝이다. 안 그러셨겠어요? 넌 제 끝이다. 그걸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온갖 난잡한 행동과 천박한 웃음소리, 들어줄 수 없는 질라진 농담들 말입니다. 저는 육당과 남북이 절정에 이르는 그 광주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를 촬영할 불가능성이 짝이 없는 방송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온 연회장을 휘덮는 공포가 들락칩니다. 왕의 상좌 뒤편에 회백에 손인가 손가락이가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분위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어요. 지금 하나님 그 분위기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면 손이든 손가락이든 나타나가지고 글 쓴다 그래가지고 그게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개중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덜렁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같이 전부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이 심판입니다. 다니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왕의 절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노릇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 이해가 되죠? 어떤 상황이죠? 넓적다리가 녹는다. 이 다리가 내 다리 안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에 둥둥 뜨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상황을 일순간에 바꿔버리십니다. 벨사살이고 오만함과 사특함,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오만스럽고 아나무인기로 방자된 태도가 사라지고 새파랗게 질려갖고 무릎을 떨면서 서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은 이 상황이 내가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깨달아요. 그 참모들이 의뢰했습니다. 바벨론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 전부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는데 아무도 글자를 쳐 못 읽어요. 글 자체가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뭐 해석할 수 있는 글자인데 누가 그걸 해석할 수 있겠어? 읽을 수도 없는 글자인데요. 주의하게 깨어지고 혼란과 공포와 불안이 휘몰아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죠. 시편 2편 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니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니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란체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텐 분 여자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러시아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강제된 수용소에서 일하고 이제 이 작업을 끝내고 이제 민간으로 풀려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많은 죄수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숨어가지고 또 세례를 주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안락하고 살기가 좋습니까? 근데 생명에 위험이 없어요. 잘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구나. 근데 늘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러시아를 다시 가야 되는데, 모스크바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는 막 가져갈 수 있는 짐들을 다 실었습니다. 싣고 나니까 성경책이 몇 번 안 들어가요. 그 짐을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려 세면도구 몇 가지 하고 당장 가라벨 소금 몇 가지만 넣고요. 큰 트렁크에 성경 찬송으로 가득히 채웠습니다. 뭐 미국에서 얼마든지 나가죠. 문제는 러시아 모스크바 그 공항에서 나갈 때입니다. 만약 거기서 들키면요, 그걸 뺏기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대로 출국당해버립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잡아가두지는 않죠. 근데 그 성경책에 가득 들어있는 키보다 큰, 키가 조그만합니다. 그분이요. 그 사진을 보면 정말 키가 조그만해요. 150c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자기 키만한 캐리어를 옆에 두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람의 병사들을 눈을 어떻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짐을 검색하는 관원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제 캐리어를 못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일 뒤에서 갖고는 말이죠. 한 발씩 한 발씩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에서 그 보안 활동을 하고 있던 보안은 두 명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키만한 캐리어를 넣고 쩔쩔 메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서 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나가시려는 거예요. 예,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무거워서 제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얼른 두 청년이 끌고서 말입니다. 보안 검사를 안 해도 되는 특별구역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가서 택시까지 불러갖고 안전하게 태우는 겁니다. 그 택시 기사한테 막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가져갈 때까지 안전하게 모시다 드립니다. 만약에 아니라는 것이 파악되면 늘 그만한 보험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기도 하시고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12 왕족 때 셈족 계획에 의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힉소스 왕조로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요. 애굽 사람들이 짐승처럼 여기려고 하는 셈족 계열의 요셉을 갖다가 총리로 쓰겠습니까?
기사상 같은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왕조가 셈족교회로 바뀌고 나니까 셈족교회의 위대하고 똑똑한 청년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속에 있는 요셉이 총리의 신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도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지나치게 그냥 뭐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의 범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침입한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호라의 범죄입니다. 적어도 이건 그들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뺏어오는 겁니다. 뺏어와서 어디에 바칩니까? 벨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단순히 연회하는 자리가 아니고 벨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 드리는 음식을 가지고 벨과 더불어 즐겁게 즐기는 자리가 완전히 연회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릇을 갖고 나왔다는 것은 벨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1절을 봅니다.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지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면요. 똑같이 생겼어도 인간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밥담을 밥그릇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게 내 밥 담아 먹어서 안 되는 거죠. 강단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바쳤습니다. 소리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갖다가 자기 집에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 갖고 내 소유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한번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고 나서는 아까우니까 말입니다. 헌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거액을 헌금하면은 기본 영수에 바로 써줬거든요. 기본 영수를 내면 써주면은 그 반환 청구 소송 못 내거든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교회는 청년 하나가 찾아와갖고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10만 원 헌금했는데 알아. 학교 다니려고 돈도 없을 텐데 얼마나 고생했어. 목사님 그거 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저희도 주시. 실제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돈 났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 손에 쥐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불처분 없습니다. 째째해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노여하시는 겁니다.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족한 것들이에요. 인도에 가면요. 인도의 불교 인구가 4억입니다. 뭐 15억 중에서 4억이 불교 인구니까 불교 인구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힌두교 인구는 훨씬 더 많죠. 힌두교인들은요. 그 4억 불교인들입니다. 그 4억 불교인들과 힌두교인들의 성기는 부처님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불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데, BC 543년 석가모니 화장터에서 얻은 건데, 그거부터 지금까지 신론섬에 가면은 성전 황금으로 만든 연꽃 위에 보관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 신전 이름이 송건리 신전입니다. 좋은 걸 갖다 붙이지, 송건리 신전. 근데 송건리 길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5cm. 도대체 부처님 아가리는 얼마나 커가지고 송건리가 5cm나 됩니까?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 송건리가 5cm를 밑에 뚫고 나와요. 이렇게 사람이 무지 못매합니다. 앞뒤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요. 화장대에서 나왔다 부처님의 성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성고지 아무도 의심을 안 해보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로 믿어야 돼요. 자꾸 따지고 들지 말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만 왜 응답 안 줍니까? 그러지 마시고 응답 없으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5cm 송곳니를 갖다 놓고 이게 원수의 송곳니인지 예수님의 부처 송곳니인지 한번 DNA 검사도 안 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믿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불교인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만의 불교인 힌두교인들은요. 이 송곳니 한번 보고 올라고요. 가서 부처님의 송곳니 5cm짜리 송곳니 한번 보고 올라오면 온갖 난리가 아닙니다. 돈을 써대고 저축을 하고 말이죠. 이 가가지고 송곳니 안 보고 오면 못 보고 온 줄 불교 승리 순례 안 한 걸로 우리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요 사람의 시선을 어둡게 해요. 분별력을 어렵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누구도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껄찍지근한 건 바친 거 있습니까? 마음만은 간절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막 12번도 더 고쳐 먹잖아요. 그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큰 헌신을 바쳤느냐, 이게 둘째 문제예요.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영광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그걸 첫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둘러감싸서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찬단입니다. 많은 돈을 바치는 자를 찬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식한 자를 찬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에 굳게 서며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주를 섬기는 거룩한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어야 할 많은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모임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생활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 원리를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온 세계가 시끄러운데 전쟁이 빨리 거치고 평화가 되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재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올 초부터 태풍으로 여러 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연습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5년 만에 한 번은 태풍이 뭐 2번씩이나 오고, 그래서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도시 하나가 그래 절단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정도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난카이 트라프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언제 일어나냐만 남아있죠. 그래서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돈을 다 대피시켜 놓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부동산 값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곳에다 대고 부동산을 사놓고 그런 식으로 돈을 분산을 시켜요. 일본 돈 있는 사람들이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가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요. 부산에는 또 땅을 하나 사는 일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사는데 돈 있는 사람들 서울에 와서 빌리고 사요.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재난이 올 걸 생각하고 돈을 분산시켜 놓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고, 일본 정부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뒤숭숭합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심판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며 복받은 자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주심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축복의 우위에 도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